이재명 씨가 우리나라 7개 종단인가요? 그 이상의 종단인지 몇 개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인젠 지속적으로 지네들이 짜고 쳐서 고스톱처럼 만들어냈겠죠. 기자회견에서도 큰 바위를 빼고 작은 바위를 빼고 작은 돌을 골라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재명 씨가 끝나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이 없어지는 것도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쪽에서는 핍박이고 한쪽에서는 회유하고 한쪽으로는 또 유화 정책을 펴내고. 여러분, 바벨론 탈무드가 왜 생겼냐면 핍박이 있었으면 바벨론 탈무드가 저는 안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모든 정책이 정치적인 게 유화책을 썼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상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아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3차 대전하는데 3차 대전이 소위 얘기하는 지구가 한꺼번에 끝나는 3차 대전이 아니고요. 3차 대전도 있을 거고 지진도 있을 거고 기근도 있을 거고 곳곳에 그렇게 터져 나올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거고 한쪽에서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혹을 당할 거고.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복합적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사이비 종교를 잡는다는 명분하에 실제로 이제는 교회를 잡겠다라고 한 거죠. 제가 오늘은 이제 안 보여드릴게요. 주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잡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소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마귀는 그들을 핍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폐쇄법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깨닫고 교회가 폐쇄되면 결국은 사실은요. 진짜 그리스도만 남아서 좋은데 중요한 거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더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시간이 간다고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는 거고 또 이재명 씨가 되면 조금 더 빠른 것뿐이고. 근데 한 가지 사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일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만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안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시 미스바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예배드릴 때 블레셋은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쳐 부수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누가 옳다 그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법에 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경우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만 있는 거니까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사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 외에는 없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트럼프를 믿지 마십시오. 이재명 씨를 잡을 수도 있겠죠. 민주당을 잡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분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은평제일교회 거기선 여러분 국회의원까지 나와서 교회 앞에서 시위하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흠볼 소위 얘기하는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씨를 심판하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이재명 씨를 통해서 이렇게 쇼 아닌 쇼를 하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면 돼요. 이제 빌게이츠가 1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5년 후에 암흑의 시대가 올 거다. 5년 안에. 그 사람이 믿는 건 아니지만 사단은요, 분명히 예고를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팬데믹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은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5년 되면 뭐 2030년 언저리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시대가 너무 다가왔다. 말씀드렸죠? 휴거냐 휴거가 아니냐 이거 갖고 씨름하지 마셔라. 중요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그분을 향해 가는 거지 휴거냐 휴거지 않느냐는 얘기는 나의 기준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신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표 있었죠. 상기하자 6.25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는 하루하루를 정말 상기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말씀드렸죠. 너무 죄송한데 혼자는 이겨낼 수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혼자 이겨낼 수 있다. 항상 신앙은요. 항상 신앙은 동지들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연합이 굉장히 더욱더 소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루하루를 너무 감사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봐봐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종교단체가 소위 얘기하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세요?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요.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 법이, 교회 폐쇄법이 영장이 없어도 정부에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폐쇄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부에서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어요. 권력자들의 마음에 안 들면. 삼재가 교회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현재 그렇게 조여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평화가 올 겁니다. 이러다가 평화가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더욱 더 미혹당할 겁니다. 팬데믹 때 얼마나 귀찮고 예민했죠. 팬데믹 때 우리 신경이 곤두섰잖아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사라지고 났더니 무뎌졌죠.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곤두설 거예요. 부정선거도 드러나고 그런 것들에서 평화의 시대가 오면 다시 또 무뎌질 겁니다. 그때가 가장 큰 미혹의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진짜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 주인공에 대한 삶을 살아야죠. 두 증인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냐 에녹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교회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잖아요. 두 감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서 촛대라는 얘기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얘기해서 그 촛대는 누구예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두 촛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아니 계시록에서 두 촛대를 계시록에서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대로 증명해야 되니까. 여기 잠깐만 요거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인이라.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인이다.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 7 촛대는 7 교회잖아요. 두 증인이니까 두 촛대잖아요. 그렇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을.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특정한 사람이 준비되라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라고 하는 메시지지 왜 특별한 사람만 준비되어야 되냐고요. 왜 특별한 위대한 사람만 준비되냐고. 저와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옛날에 탤런트 유해진 알아요? 유해진 맞죠? 남자 탤런트 유해진 알아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옛날에 못생기면 주연은 절대 못해요. 그죠? 누구죠? 아니, 여자 말고 남자 연예인 잘생긴 사람들. 우리 세대. 젊은 세대 말고 우리 세대. 누구죠, 옛날에? TV에? 노주연. 죄송합니다. 너무 갔어?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결코 잘생기지 않으면 주인공이 못 돼요. 청실, 홍실. TV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유해진이가 주연한 것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영화에? 마찬가지예요.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 한번 봐봐요. 네 얼굴에 주연은 못 되지만 마지막 때 주인공 한번 돼보자. 아니,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 어떻게 주연이 돼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특정한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에요. 저와 준비되셔야 된다고. 그럼 왜 뭐하러 주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시겠어요? 그냥 잘생긴 사람 몇 명만 구원시키시지.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면 더욱더 감사하겠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건. 성경에 명시됐다는 얘기는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대한 얘기는. 예? 그들이 살아서 그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얘기는 그게 여러분 핵심이란 얘기예요. 핵심.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엄밀히 따라서는요, 중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고 많은 영혼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소수만이 아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 이제 그 인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꼭 그 숫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4만 4천도 앞에 7장에 나오는 거, 또 14장에 나오는 거, 사실은 똑같이 보는 사람, 다르게 보는 사람,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입 맞췄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제자를 다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12 지파와 12 제자인 것처럼 24장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 14만 4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두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명확하게 20장 4절 있는 것처럼 실제로 목병을 당해라. 그냥 명령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를 확증해 놨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곧 그 사람 하나님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 그 혼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예요. 한글 성경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요. 또가 아니고 곧이에요.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후 3년 초입에 바벨론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올 텐데 이거를 주님은 못 박아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 사람들 죽는 게 아니라 살 거니까. 그리고 왕노릇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다. 그게 두 증인의 삶이에요. 그냥 내 개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666 시스템에게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받았고 순교할 거가 아니고요. 이 666 시스템에 안 받는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그냥 숨어 다니다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라고 당당하게. 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그 영화들이 다 세대주의 전천년을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속았어요, 다. 이 마지막 때. 전부 다. 두렵게만 해놓고. 그렇지 않은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전에도가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럼 우리 계시록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어떤 법을 만들든 민주당이 어떤 법을 만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도 계시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그분에게 동요매세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라면 진짜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 남편을 버릴 수 있는 마음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인류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린 제자예요, 다. 제자가 돼야 되고 특정한 사람이 아닌 그럼 지체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셔요. 우리 지체,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럼 봐요. 머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죽으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고. 그래야 머리 대신 그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의 가신 그 길대로 가야 그분을 아는 거죠. 그걸 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니까 아는 거지. 오히려 그냥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짜증난다. 주님이 꽃길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짜증나게 징검다리도 건너가야 되고 겨울도 건너가야 되고 좀 이렇게 괜히 좀 신경을 쓰이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만들어졌느니 뭐하느니 해갖고 우리 마음을, 그죠? 예. 흔들려서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같이 가자. 같이 힘을 내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이재명 씨가 지옥에 가면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쁩니까?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어요.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다고. 박수 칠 일도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냥, 그래, 불쌍해, 좋아해, 불쌍해요. 그러니까 욕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죄송합니다. 기도할 타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선이 넘어간 것 같아서. 그게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해서 그 주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 서 있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영웅이 태어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혹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웅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생긴 겁니다. 사사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은 그때부터 영웅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영웅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체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있을 때, 그 소위 얘기하는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유명한 목회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도 프리메이슨이고, 지금 세상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우리나라만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꾸는 트럼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맺어야 그래 너무 좋은 세상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영웅을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웅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이자 형제이자 스승이자 선생이자 일상에서 같이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영웅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초라하게. 왕이신 분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레드카펫이 아니고 그냥 그 못 먹는 그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밟고, 그냥 가장 아름다운 건 종려나무 가지에 뜯어서 흔드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영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영을 원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죠. 100% 속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 잘 들어야 돼요.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항상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자기의 스승, 자기의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다 부인한 거예요, 예수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죠? 자기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그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지만 다 각자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다 높임을 받고 싶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동일하게 성령을 원했습니다. 동일하게 다 같이. 마지막 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니까요.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이. 요 안에서 진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될 때 그분이 그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영웅이 나타나서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나타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나도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럴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코. 그분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분만 높여야 되는데. 어디서요? 이 연합된 자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아까 찬양하는 거 다 각자 달라요. 똑같으면 안 되죠. 지체니까. 그럼 맨날 손만 있게요? 안 되죠. 다른데 한 덩어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분 신랑 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은요, 모든 인류들이 경험하고 또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아픔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괴로움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아픔, 즐거움, 괴로움을 다 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지체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은. 그 지체의 연합을 원하셔요, 그분은. 그분의 흔적은 이 영혼도 사랑하고 저 영혼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다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기에 더더욱 한 덩어리라고 얘기할 때 결합된 한 덩어리, 결합된 한 영혼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지금 시국이 정말 괴롭죠. 우리 기독교인들만 깨어있는 사람만 괴로울 거예요.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분명하게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영웅을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배에 간구하면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국리에게 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주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에스더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에스더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더 시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신다고 봐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기처럼 분명히 빨리빨리 준비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뭘 세워요? 그래야 성벽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봐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에도 에스더가 BC 479년도에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왕비가 되기 바로 전에 연수는 1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살라미스 전투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패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봐봐요. 그냥 왕비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는 한번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 세계 정치적인 상황, 트럼프가 전 세계를 지금 다 흡수하려고 하는 판이 있잖아요. 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의장이 됐잖아요. 의장이 되는데 의장이 영원토록 자기가 의장이 되는 겁니다. 나 안 해 그러면 내가 지명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내 의장이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지금 쥐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야 1인자잖아요. 1인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된 상황. 부정선거로 국회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 지금 또 김정은은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있어서 살은 더 찌고 지금 해롱해롱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상황. 이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친중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다 중국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 정치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내려두지 않고 사용하신다. 그럼 봐봐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패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 상황 속에 패한 와시디를 대신해서 에스더 왕비를 삼은 말미암아 왕은 아하스로 왕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의 위로가 된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하만의 꾀가 철회되고 하만을 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재명 씨가 교회를 잡으려고 민주당이 교회를 폐쇄하려고 이 법을 지금 발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입. 평안할 때 개입한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희망이 없을 때 교회는 지금 다 분열된 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분열됐지 뭐 큰 교회들은. 나서질 않으니까. 안 그래? 다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다. 그럼 너무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은 세워져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는요. 성전과 성벽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에스라서는 쭉 한 번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한 번에 쭉 나열하고 있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에스더 전에 세워졌죠.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이 건축이 되어져야 신앙의 공동체로서 소위 얘기하는 성전만 있으면 뭐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졌어. 성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섬기는 무리들이. 그럼 하나님의 섬기는 무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세계 정세를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정치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에스더 이후에 느헤미야가 약 13년 만에 3차 귀환을 해요.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만 성벽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서 갔더니 기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계속 이방인들이 소위 얘기하는 느헤미야 때 산발락, 도비야 이런 영혼 인간들 나오죠. 그렇죠? 계속 방해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은 건축되는데 건축되면 뭐해?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데 그들의 신앙은 다 뿔뿔이 다시 또 흩어졌는데 성전만 건축하고요. 다시 또 흩어졌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데 이방신 섬기는 거 동일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들이 조서를 계속 보내므로 말미암아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 때는 느헤미야 딱 보면 앞에 보면 느헤미야 앞에 일부러 그래서 이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레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요. 즉위하고 나서부터 약 10여 년 동안에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재 메데바사 나라가 127도잖아요. 구스에서 인도까지. 얼마나 넓어요. 구스에서 인도까지라는 얘기는 애굽도 구스는 이더피아니까 애굽도 점령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애굽 변방에 있는 이 민족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약 10여 년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벽 건축이 안 되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저거 봐라. 저거 옛날에 솔로몬 같은 왕이 있었네. 이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와, 이것도 나를 반역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계속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반란을 이용해서 이들이 또 반역하고 반란할 거다. 성벽이 건축되어지면.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없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술을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비서실장. 그럼 잘 아셔야 돼요. 뭔가요? 그렇죠. 아닥사스다의 신복이 됐어요. 신복이. 그럼 봐요.
계속 변방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계속 시끄럽고 거길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진압이 쉽게 되시지 않잖아요. 그 와중에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10여 년간 계속. 진압을 해도 또 나오고 진압을 해도 또 나오고. 그러고 났더니 아닥사스다의 20년 이래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 20년 전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 비서실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안면, 느헤미야의 안색까지 살필 수 있는 왕이에요. 아닥사스다는. 그에게는 얼마나 친분이 있었냐는 얘기죠. 왕과 신하 사이에. 왜 에스더가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라고. 너 애굽 계속 반란 일으키는데 네가 너희 민족에 가서 성벽을 건축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잖아요. 결국 반란 세력을 나가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반란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낸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성벽은 건축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신복을 가장 교통의 유충지잖아요, 거기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신복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변방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세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정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사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성벽이 건축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동일해요, 우리 인생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도. 세계도 시끄럽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오히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의미로 제가 얘기한지 아세요?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통해서 스룹바벨 같은 사람, 성전을 건축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가잖아요. 성도들을 세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확실하게 만들죠. 그래서 구약은 끝난다 그랬어. 신약도 그러고 끝나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끝난다고. 마지막에 마지막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세계 정세가 그냥 파국도 아니고 그냥 힘든 것도 아니고 멸망이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정세를 사용하사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사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라고. 지금 수십 년간 이들의 조서를 통해서 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세를 사용하사 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준비하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총독의 녹슬 전혀 안 먹었어요. 총독하는 동안에. 느헤미야 읽어보면은요, 같이 집에서 먹는 사람이 정확하게 150명이에요, 150명. 집에서 하루에 먹는 사람이 몇 명이요? 민장들만 150명이야.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 열흘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춰야 돼. 매일 소 한 마리예요. 그럼 매일 소 한 마리면 한 마리가 지금 1,0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소. 소위 얘기하면 한 달이면 3억이에요. 1년이면 30억입니다. 총독의 녹 안 받고요. 자기 재산으로요. 이렇게 공동체를 세웠어요. 왜 에스더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냐고. 하만의 세력을 다 부숨으로 말미암아 소위 얘기하는 흑암의 재물이, 여러분 재산의 손은 안 댔는데 하만의 재산의 손은 안 댔잖아요. 다 하만의 자녀들을 죽이고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자녀들 죽이고 하만의 졸개들 다 죽였지만 재산의 손을 대야 안 돼요. 8장 9장에 보면 손을 절대 안 댑니다. 재산을 탈취하지 않는다고. 머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탈취하지 않는데 아하스 에르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라 그랬어요. 그 관리하라는 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관리하라고 줬다고. 근데 뭐하러 재산을 손대? 관리하고 있는데. 하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하만이 부자잖아. 하만 부자 아니었어요? 부럽죠? 하만이요. 아하스에로 왕이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그런데 아하스에로 왕 앞에서 돈 자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여러분. 여기 몇 장이에요?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이거 머리 좋은 사람 계산해봐요.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처음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은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1달란트는 45kg. 은 1kg에 얼마입니까? 100g에 이제 100g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30만 원인가? 그럼 1kg면 1kg면 얼마예요? 100g에 30만 원이면 1kg면 얼마예요? 100g. 그 다음에 1kg면 하나 더 300만 원. 그죠? 맞나요? 1kg에? 400만 원이요. 300만 원 곱하기 45kg 해봐. 1억 3,500 곱하기 1만 해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네. 조. 많죠?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 재산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아요. 900조인가 그래요. 근데 그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입니다. 적어도 에스더는요, 수십 조의 돈을 관리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이 표현이 이제는 그거 알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보고 성경을 한번 봐봐요. 8장 15, 16절 읽어봐봐요. 이거 보면 확 들어올 거다 이제. 네, 8장 15, 16절 읽겠습니다. 하만을 생각하고 하만의 돈과 하만의 쪼개들의 돈과 생각하고 15, 16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은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만의 돈을 보고 읽으라니까? 모르드게가 돈을 얼마나 관리하는 거야? 에스더가 돈을 얼마나 관리해요? 여기 보면 8장 2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이 돈이 지금 도대체 얼마냐고. 유다인이 왜 즐거워했겠어? 돈의 입장에서 얘기하라. 돈의 입장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어느 입장에서? 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유다인의 부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종교까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인이 기쁨이 되지, 즐거움이 되지. 통일하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분명하게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거다. 구약도 공동체로 끝나고 신약도 공동체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요, 여러분. 승계하는 무리를 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면 조급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분명하게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어느 타임에 개입하사 어떻게 역전시킬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느헤미야 때까지는 다 막혔잖아요. 법으로도. 다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신가 아닙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고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된다. 어느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르드게가 되든 에스더가 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체니까 그 부르심이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실제로 뭐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까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경제적인 것까지도 있어요. 당연히 종교적인 것도 있죠. 정치, 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경제적인 기쁨도 있다니까요. 아니, 기분 나쁘세요? 경제라고 하는데? 아니,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거 있어서 트럼프는 정치, 그의 사이는 종교, 그의 파트너 일론 머스크는 경제. 이거 무시하지 말아라. 다 지고 있어요, 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공동체 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우리는 빨리 순응해야 되니까, 순종하셔야 되니까 그래야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죠. 여러분, 하만은 패배합니다. 하만은 패배해요. 우리가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인내하면서. 감옥에서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만은 100% 패한다. 오늘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세우면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셔라. 공동체를 세워야 되니까.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런 꼭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뭘 좀 하나를 하고 싶은데 9장 보세요. 20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제가 아까 하나님이 세계 정세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제7년 때 2차 귀환을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시점부터 변방에 반란이 많이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그 사실은 에스라를 보낸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더 친분이 있는 누구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렇게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22절.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될 겁니다. 복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세상은 자꾸 양극화되고 있죠. 점점 더 양극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 필리핀에 그 애들 가난한 애들 쓰레기 마을 아이들 이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수한 그 아이들이 좋아요. 나 환경이 중요하진 않아. 사실 난 쓰레기 환경이 건강만 하면 난 거기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으니까 건강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다 책임질 수는 없죠. 그러나 곳곳에 그런 영혼들을 책임져서 곳곳에 그런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두 증인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마지막 때. 도대체 대부흥이 뭐야? 우리끼리만 소위 얘기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들이 믿는 겁니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느헤미야 때도 성벽을 건축할 때 다 합심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에게 결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명시해요, 느헤미야가. 가난을 구제한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부자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가난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아니, 왜 불임절에 이런 얘기가 표현되어 있을까, 그렇죠? 하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 대부분 다 유다인 겁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물을 주고 받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흘러갔어요. 우리의 목표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해주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이것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가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밥 굶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분량이 있잖아요. 허락하시는 그 분량이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예를 들면 지금도 여전히 필리핀 이런 데는요, 하루에 600원, 700원 법니다. 그 쓰레기장 가서 플라스틱 주워서 팔면 600원, 700원 받아요, 하루에. 이런 자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다고. 물론 우리나라도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되지만 밥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밥을 굶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봐요. 마지막 때에 신앙의 성숙을 향해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성숙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 시간이 우리 혼이 그냥 하루빨리 그냥 1분 1초 만에 확 변해되면 좋겠는데 성숙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하다고 성질 없냐고. 가난하다고 성격이 없냐고요. 가난하다고 혼이 없냐고요. 고집이. 힘이 없어서 고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힘이 생겨보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중에는 그 안에 생명이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에 그들의 성숙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숙해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고. 이끌어 가신 분은 그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았기에 필히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우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다 보세요. 다 성숙한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그렇지 않는다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갖춰야 될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사실은 지금 제가 지금 이재명 씨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생각한들 제가 시간 낭비일 것 같고 신앙의 에너지만 쏟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알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하만은 패배했습니다. 무슨 짓거리를 하든 거기에 요동하지 말아라. 마귀는 자꾸 요동하게 만든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건축하려니까 그렇게 요동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느헤미야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백성들만 건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거짓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살아있으면 한국교회 삽니다. 소수랄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성도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10명을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제가 높은 지도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부르심 그냥. 지체인데 부르심.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 정치
이 상황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전시키고 세계 정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역전시키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흑암의 재물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내가 아니더라도 역사하옵소서. 단 한 가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를 흩어지든 다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서 목배임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에서 목 없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 다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사 그 재정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 안 올 때, 돈은 없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재정 허락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쓰셔야지 제가 어떻게 다 써요. 하만의 재물이 올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셔야죠. 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꿈을 꿉니다. 나눠줘야죠.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 꼭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 시국을 사용하신다. 시끄럽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시국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사용하신다. 이 시국에 하만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새끼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돈을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게 흑암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들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은요, 결혼에 대한 책인데 성경은요, 경제에 대한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다 이적과 표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5병이요, 7병이어도 이적과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세도 물골 건져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했지만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당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꼭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루빨리 좀 더 성숙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시길 원해요. 달란트를. 제가 그 마음 0.1%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럼 달란트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주님은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요. 하나님, 준비되게 하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사 그 성품으로 그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만이 아닌 한국교회 껴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전 세계 껴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빨리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불러 모으시고 일으키사
두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든 연세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느 누군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간직하지 마십시오. 장사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균등이에요. 평균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까? 그럼 이 타이밍은 우리가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사용하는데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걸 아는 건데 그 어떻게 사용하시면 우리 영 안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영 안에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때가 되면 알아요 그냥. 계획도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되 소망을 품되 우리 혼의 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다 끝나면 돼. 그러면 때가 되면 그냥 알아. 그게 고레스에게도 그냥 그렇게 넣어주신 거야. 야, 너 이제 유다 민족을 향하여 본향에 올라가서 성전을 짓게 해. 근데 그게 혼 안에 넣지 않고 성경은 영에 넣었다 그래, 영. 그래서 그 영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에요. 고레스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알기 때문에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능동적인 순종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로봇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은혜죠. 여기 에스라 1장에 보면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1장에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죠. 그 영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킨 거예요. 고레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아닌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봐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동일해요. 또 5절 한번 보면 에스라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어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근데 이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네 사람들과 그 영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계획이 아니고 그 영의 그 마음이가 영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래서 고레스가 이런 칭령을 내렸네. 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올라가야 되겠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 누가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감동을 받은 자가 두 증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종을 안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고. 그 준비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저희 교회에 정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는 정말 돈이 많으면 주님이 주시면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정말 자립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생활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를 찾게 하는 거예요. 투잡,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목회자들은요, 투잡을 굉장히 원해요.
그래 교회가 망가지니까.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여기 와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을 높이고 또 내려가고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많아요. 사실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가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거에 먹고 사는 부분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가서 소신껏 목회를 하지. 진짜 소신껏 목회를 해라. 그게 제일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하죠. 같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아까 니에미야 봤죠? 하루 식비가 얼마인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영을 감동시킬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우리는 아멘 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또한 은혜죠. 정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역할을 잘 감당하면. 거창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고레스의 영에 감동하신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내 사람들과 그들 안에 그 영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용하사 우리 영 안에 감동시켜 주시고 명령하사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 달란트를 주겠으니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영의 감동이 주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앞에 뿌리를 내려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수임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더더욱 주님의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품을 준비하고 우리 영 안에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를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일으키신 주님 복음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들 그 안에서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흑암의 재물을 주옵소서. 하만의 재물을 관리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제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균등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감동시키사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사 그런 영혼들이 전 세계 곳곳에 더욱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겸손히 주만을 바라봅니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당당하게 세상에 전파하며 나눠주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르드게스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